우리는 성도를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명령은 너희 스스로 노력해서 너 자신을 좋은 쪽으로 이렇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쪽으로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라고 하신 게 결단코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갈고 닦아 나의 경지를 끌어올리는 싸움을 하는 건 기독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그거는 유교, 도교, 불교 이런 종교지 기독교나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꾸만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추석에도 이렇게 모이면은 말을 예쁘게 하려고 내가 애를 써 봐야지, 잔소리를 하지 말자고 결심을 한다든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전하자, 칭찬을 3가지 이상 해보자, 감사한 이야기만 해보자, 이게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식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접근, 스스로 결심을 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접근은 실패를 하거나 별 효과를 못 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거를 몰라서 못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다루지 않고 행동만을 다루는 피상적인 접근은 언제나 실패하거나 뭔가를 해도 별 효과를 못 보고 열매가 거의 없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반대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행위와 공로입니다. 인간이 행위와 스스로의 공로로 뭐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루어 놓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허물어 버리시죠. 바벨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내 행위와 공로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데 함정이 있고 거기에 자꾸 빠집니다. 성경은, 복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고 내가 갈고 닦아 얻은 의로움이 아니고 내가 결심해서 얻어낸 뭔가가 아닙니다. 당연히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 사는 삶도 내 결심과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면 내 행동을 바꾸려는 나의 노력이나 스스로의 결심이나 애씀이 아니라 그러면 무엇이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인가?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알겠죠? 첫 번째 대지로 갑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네, 성경은 표현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오늘 주제로 맞춰서 얘기하면 우리가 스스로 뭘 만들어내거나 노력해서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걸 통해서는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든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킨다든지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드는 에너지로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기독교는 행동을 고치고 이렇게 교정하는 그런 종류의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종자가 못 된다. 그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노력하고 단련하고 갈고 닦고 그런 싸움을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러면 어떤 싸움이냐? 무슨 싸움이라고요? 닮는 싸움이에요, 닮는. 이 닮는 게 그 닮아가는 거 할 때 그 닮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건 리을이 붙어야죠. 이거는 어떻게 하는 닮는 거죠? 이렇게 닮는 거죠. 닮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그릇이다. 라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지이고 우리는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싸움을 해야 되고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담는 싸움을 해야 돼요. 거기에 능력도, 거기에 변화도, 거기에 생명도 다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명확하게 짚으시죠.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너희 스스로 열매 맺으려는 싸움을 싸우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가지는 자기가 열매 맺으려고 끙끙 애를 쓰는 존재가 아니라고. 가지가 노력해야 될 유일한 싸움은 붙어있는 싸움이에요. 붙어있는 싸움. 여기요 얘기하시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즉 예수를 닮고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닮는 싸움입니다. 닮는 싸움. 고린도서 4장 7절 본문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 즉 그리스도 예수를 질그릇 우리 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담는 싸움을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빛된 존재,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사랑이 흘러가는 존재냐, 생명이 흘러가는 존재냐, 능력이 나타나는 존재냐,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존재냐, 거기에 다 달려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하면 God has love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띄우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 그 다음 거 있잖아요, 선생님. 요한일서 4장 8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또 하나님은 빛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안 띄워도 돼요, 이제. 안 띄워도 돼. 예수님은 길을 알고 계시고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내가 빛으로 살고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 진리와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빛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생명을 흘려 보내려고 갈고 닦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간단하죠? 빛 되신 분을 내 안에 담으면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노력해서 내 속에 없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담으라 그러시죠.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고 사랑이신 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존재인 내가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담고 그리고 사는 겁니다. 내가 쏟을 노력은 딱 하나 그 노력이에요. 질그릇인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분을 더 많이 담으려는 노력입니다. 노력하고 함양해서 기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번 명절에 내가 며느리를 사랑해야지.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을 묘사할 때 그릇이란 표현을 쓰기를 아주 즐겨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의 그릇이다 그래요. 그릇이다. 바울은 그릇이래요. 내가 바울이라는 그릇에 나를 담아서 흘려보내겠다. 나를 담아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것이다. 보배인 나를 담아서, 생명인 나를 담고 사랑인 나를 담아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도 나오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전적으로 어디 달려 있습니까? 그릇의 가치와 쓰임은 무엇을 담느냐에 달려 있죠. 아무리 볼품없는 그릇이라도 보배가 담겨 있으면 보배함. 금으로 빚었어도 오줌이 담겨 있으면 요강. 무조건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무엇을 담아내느냐가 그릇의 기능이요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릇의 재질이나 그릇의 노력이 그 그릇의 가치와 기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질그릇인 내 안에 주님이 담기면 빛이요 생명이요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담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담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노력은 주님을 담는 데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보배이신 주님을 더 많이 제대로 담는 그릇이 될까?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네.
첫 번째 핵심은 믿는 게 닮는 거라는 겁니다. 이 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 모셔드린다는 거죠. 이 단어가 헬라어로 람바노인데 쉽게 말해 예수를 담는 걸 얘기해요. 나라는 그릇에 예수를 담는 걸 얘기하면 이 람바노라는 게 담는 걸 얘기해요. 영접이라는 건 담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이라는 건 앞과 뒤가 이퀄, 똑같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죠. 그러면 영접이 곧 뭡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주님을 믿는 것이 곧 주님을 닮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담으려면 어떻게 되냐?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모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뭐냐면 나는 부족하여도예요.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나는 내가 볼 때 깨끗하지 못한 그릇이지만 주님이 이미 십자가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내가 못 믿으면, 그걸 믿지 못하면 주님이 내 안에 담기질 못해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담기질 못해요. 깨끗하게 하셨다고 선포를 했는데도 내가 그거를 내 안에서 믿지를 못하면 주님의 능력이 담기질 못한다고요. 담기질 못하니 역사하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 찬송가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가 있잖아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는 부족하여서 이렇게 나가요. 나는 부족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담기질 못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질그릇인 나를 내어놓질 못해요. 그러니 주님이 내 안에 담기질 못하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질 못하고, 그러니 주님이 나를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주님을 담는 그릇이 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담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담는 거고. 믿음이 없습니다. 자꾸만 나 같은 걸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겠나? 나는 어제도 순종 못했는데, 나 이번 주도 말씀대로 못 살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했고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도대체 언제쯤이면 그런 걸 다 갖추고 주님 앞에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언제쯤이면 주님 앞에 그걸 완전히 내가 다 갖췄다는 그릇이 될 수 있을 것 같으시냐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걸 다 갖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언제 그걸 다 갖추고 주님 이제 제 안에 담겨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냐고요? 못해요. 죽을 때까지 못 담긴다고요. 그러면 나는 부족하여도 이미 의롭게 하셨으니 나를 주님의 그릇으로 써주옵소서 하고 내어 드릴 때, 보배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엄청난 선언이죠. 예수님이 한 일을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조건으로 담겨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 뭡니까? 믿는 자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너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없이 지키면 뭐 정결하게 뭐 이렇게 말씀하신 단서가 없어요. 그 앞에 딱 하나예요.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 믿음이에요, 믿음. 나는 부족하여도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셨으니,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내가 이렇게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주의 능력이 실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스러운 예수님이 계시니 주여 나를 써주옵소서 하고 나를 내어 드리면, 그렇게 내어 드린 자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어디 기도생활 제대로 한 자는, 평소 경건하게 산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뭐 이런 조건이 어디 있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야. 나를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음이 뭐라고요? 나는 부족하여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믿을 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주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걸 느꼈다고요. 그전에는 자꾸만 이게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러니 여러분, 담는 싸움이라고 그랬죠? 담는 싸움의 첫째는 믿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믿고 주님, 생명 되신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능력 되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특별히 이제 명절에 가족들 만나고 불신 가족들 있는 분들을 만나러 가실 때 능력이신 주님을 모시고 가십시오. 다른 조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이런 것도 부끄럽고 이런 것도 모자라고 하지만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해 주시고 저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예수의 생명의 통로, 능력의 통로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담는 그릇이 되려면 저는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주님의 그릇으로, 주님의 능력과 사랑의 통로로 써주신다 하셨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둘째로는 이제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거해야지만 주님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어떤 사랑이 내 안에 담겨서 나를 통해 흘러가려면 일상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야지, 내 세상과 동행하고 세상 안에 거하고 세상이 내 안에 거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뭔가 승부를 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돼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아마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일 기초죠. 내려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할 길은 없을 겁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막고서는 누구와 사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주님께 내 마음을, 내 가슴을 털어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할 수가 없지요. 상대방에게 내 속을 내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라고 말하면 결국 또 한 번의 잔소리요, 또 다른 숙제로 또 의무를 지우는 것이 되고, 제가 서두에서 부정한
나를 갈고 닦아 경지에 오르는 자기 결심과 노력과 행위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결국 또 그 소리네. 그러면 노력이네요, 결국. 행위네요. 말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결국 노력이네. 결국 행위네. 또 이렇게 들리잖아요. 내가 주님을 닮는 그릇이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말씀 생활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까? 라고 들리는 거죠, 이제. 하지만 여기서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 말씀 생활합니까? 기도 생활합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사실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은 매일 성경을 읽고 계시는가 묻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매일 하느냐 묻는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닐지라도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는 질문은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오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고는 내가 오늘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느껴요. 그게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오늘을 살 수 없다라고 느껴요. 나 오늘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왜 하느냐? 숙제라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면 오늘을 제대로 살 자신이 없어서 기도를 해요.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오늘을 못 버틸 것 같아서 말씀을 상고를 한다고요. 거기서 오는 위로와 힘을 못 얻으면 오늘을 제대로 못 살 것 같아. 그런 존재라고 내가 느껴져서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생활을 해요.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도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 안에 안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내 영혼 하나 주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 자식 하나 제대로 기를 힘이 없어요, 내 속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게 온통 죄의 열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은혜 떨어지면 온통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나를 지배한다는 걸 알아요, 내가.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내가.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의 진의입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담은 그릇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제 속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온통 죄의 소원으로 가득하 있고 나를 만족시키려는 죄성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거룩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그러니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도 하고 기도하면서 제 심정을 주님께 아뢰고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가지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라는 그릇 안에 주님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생명력이 흘러가는 사람이 됩니다. 자연히 빛된 삶, 소금의 삶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요한 웨슬리는 사람의 확신은 크게 두 종류의 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확신은 현재 내 상태하고 상관없는 확신. 내 상태가 어떻든 무조건 이루어지는 류의 확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2024년 새해가 밝는다. 이거는 내 상태하고 상관없이 밝아옵니다. 내년 1월 1일이 되면 2024년은 밝아와요. 내가 지금 개판을 쳐도 2024년은 옵니다. 그죠? 예수님의 재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든지 내 상태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이루어진 거예요. 반면에 내 현재 상태에 의해서 확실성이 좌우되는 확신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를 잘 닦고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진도 잘 받고 있으니 내 이는 앞으로도 이제 튼튼할 것 같다 라는 유의 확신이 이런 거예요. 나는 이도 잘 닦고 관리도 잘하고 치과에서 검진도 잘 받고 있으니까 뭐 큰 문제 없이 내 이빨은 그래도 어느 정도 튼튼할 것 같아. 이런 유의 확신이죠. 그 반대도 가능하죠. 아, 내가 이빨도 제대로 안 닦고 치과 검진도 안 받고 있고 관리도 안 하니까 나 이러다가 진짜 이빨 금방 망가질 것 같아. 이것도 반대류의 확신이죠.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확실성이 좌우되는 거죠. 그러면서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고 있으니 나는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고로 나는 주님을 담은 그릇이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이렇게 없는 걸 보니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구나. 나는 주님을 담고 있지 못한 그릇이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해서 명절 바로 첫날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보니까 제가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심령들이라고 제가 확신이 듭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저녁에 이렇게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생명이 여러분 가족들에게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있어서 여러분이 보배 되신 주님을 더 많이 담은 그릇이 되어 여러분이 가는 곳 어디에나 사랑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 흘러가는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